덴버 시온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은혜 나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세 번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끌고 귀환하라는 조소의 명령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시찰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중건을 시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수종들 때에 자기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들은 그 슬프고 비통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그가 너무 마음의 근심과 이 고통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숨기려고 했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았을 때에 가까이에서 아주 지척 이 거리에서 이 술잔을 따라들고 섬기는 이러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근심 걱정이 그렇게 얼굴에 많이 있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1절로 3절에 보면은 대답을 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성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라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 열조의 묘실과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이 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1절로 3절의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여기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묵도했다라고 기록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이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중건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영원히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그가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기간을 정하라고 했고 성경에 얼마 동안 있겠다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4개월의 여행 기간을 거쳐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52일 만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상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인도했는데요. 아마 이 52일간의 성전을 빨리 오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 52일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성 중수를 마치고 아마 한 번쯤 다시 바사 왕에게 돌아갔다가 그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그 부탁을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한 12년간 유다 백성 등을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마지막 귀환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도자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돌아왔으니 심히 근심했다라고 10절에 말했어요. 이 근심은 그냥 어떻게 될까, 저들이 뭘 하러 돌아왔을까,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방해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이 조롱과 반대자들이 일어났었고요. 11절로 이제 20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3일 만에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을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 작업을 합니다. 굉장히 기민한 아주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11절로 먼저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행하기 위하여 몇몇 사람들과 함께 밤에 조용히 비밀리에 동생 하나니가 말한 사실이 그 진상이 어떠한지를 실제로 시차를 비밀리에 떠납니다. 그 동생의 말대로 짐승을 타고 시차를 해보니까 성문은 돌에 타고 성곽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왕의 셈과 그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짐승을 타고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성곽과 성문들이 불타고 무너져서 피폐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70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만 짓고, 그리고 무너진 성곽과 성문들을, 이 외곽 성읍들을 전혀 짓지 못하고 그 지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시찰하고 확인하고 이제 그 일을 추진하기로 확실한 이제 증거와 상황 파악을 하고, 17절로 이제 18절 말씀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귀인들과 백성들과 관원들, 방백들, 일할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자 보아라,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러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유다 백성들과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보라, 왕이 식민지 총독들에게 준 편지와 조문도 여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우리가 일어나서 이 일을, 이제는 성을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70년간 중단되었던 이 일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일에 찬성하고 이제는 느헤미야를 도와 하나님의 성 중건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요, 이러한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역자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재직과 중직자들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강력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실제로 시찰하고 확인한 이후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도 그것을 깨닫고,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역자의 결단을 깨닫고 그들이 일어나서 동참하고 협력하기로 실제로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회개요, 우리가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자라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 것이고 확실한 거예요. 이 교회가 말씀과 진리의 기둥으로 부흥되어져 나가고 견고해져 나가는 거,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되고, 교역자인 저는 하나님의 이 뜻을, 부흥과 회복을 이루기 위한 결단과 의지가,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쫓아 순종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태도가 느헤미야의 때에 있었던 이러한 삼박자가 맞아서 하나님의 성벽들이, 외곽들이, 성문들이 다 중수되어지고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교육자의 결단과 이 비전으로, 여러분의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 시온 덴버시온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었는데요. 여기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여기에 앞에서 등장했던 9절로 10절에 등장했던 그 암몬 사람 또 산발락, 호른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대표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바사 왕의 반역자라고 명분을 갖고 조롱하고 방해했어요. 오늘날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명분은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도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라고 말하면 가이사의 반역자다라고 하며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세상 사람들도 참된 교회와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교회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정죄하고 핍박하냐면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트럼프를 반대하는 자다. 뭐 바이든을 반대하는 자다. 이러한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 프레임과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 일을 할 때에 트럼프가 반대하던 바이든이 반대하던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대하던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트럼프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든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대선에 맞추어서 많은 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한 기도 운동들을 영적인 운동으로 둔갑해서 바이든을 위한 기도 운동들을 영적인 운동으로 둔갑해서 온 교회를 들썩거리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신 차리시고 우리는 덴버시온 장로 교회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복음 운동과 하나님의 세운 종과 그 사역을 돕는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열심을 주시고 왕과 백성들의 마음들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또 주님의 진리와 복음 중심으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합하여 희생하고 순종해드리는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당과 사택의 루핑 교체 작업이 무사히 잘 끝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우리 총무부장님과 재정부장님, 또 수고한 우리 회사와 직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교회와 이 사택, 이 부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관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계속 사용되어지는 공간과 장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